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체적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은 최근 8월 1일 주일 저녁 설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서론적인 언급을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또 1절 주에는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한 개강과 함께 2절부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개관을 하자면은 로마 교회는 그때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추측 가능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로마로부터 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전도 활동을 하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적은 것이되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나오듯이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한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적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또 바울은 서바나를 향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간 상황이었는데 연도로는 AD 57년경 혹은 58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지난번 설명한 부분을 제외하면서 잠시 설명하고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라고 중간 부분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헬라어 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 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7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데 1절에서는 사도로 받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사도로 받은 직분은 클레이토스 부름 받았다라고 한 후에 7절을 보시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도 1절에서 사용하였던 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바울은 직분자인 사도 자신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이 두 가지 설명에서 모두 동일하게 클레이토스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고대의 편지 양식 중에서 서론격인 부분으로 편지자가 편지를 적는 사람이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날 편지 양식과 다르게 발신자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편지 받는 수신자를 나중에 기록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대 편지의 양식을 따르면서 발신자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수신자의 정체성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과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 성도라는 직분, 성도라는 그들의 신분, 이 직분과 편지를 받는 성도라는 신분, 그 두 가지의 부르심과 근원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는 인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이 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사도라는 직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직분자 역시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기원은
신적 기원을 가지는데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바로 이 클레이토스라는 두 번의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친히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 시대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먼저 교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절대 사람의 영향력으로 제어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교회는 인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서는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대마다 예정하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역시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은 누가 전하고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계시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이미 택하고 부르시고 계시며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사역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또 멀리 해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가 우선 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선교지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선교지를 우선적으로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일과 후원의 일과 지원하는 일을 관심 가지는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역교회인 우리 대양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울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어 이 시대 가운데도 그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날도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나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 오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나에게 부르시는 교회를 섬기게 하는 나의 직분의 사명과 개인적으로 내적 감동을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명,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감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 감동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로, 섬김으로, 직분의 부르심으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 요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에토스라는 기법으로 청중을 집중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이 인사말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은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한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기록된 글, 거룩한 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룩한 문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기록된 형식으로 보존된 문자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보관된 형식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당시에 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적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구약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 예언하였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까 제가 직분과 교회의 부르심이 신적 기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부분도 신적 기원에 의한 것임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약속은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이 땅의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며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신적 기원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은 마지막 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데,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과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천국까지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적 기원을 가지는 확고부동한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각각 전치사 뭐뭐스로는 카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서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각각 3절과 4절에서는 육신으로는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서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다윗의 후손인 야곱과 마리아가 결혼함으로 출생하게 되셨는데 야곱의 족보를 따라 요셉과 결혼을 하시고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그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그 내용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것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이지요?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대목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보호 아래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삶의 도움을 주님께 구하며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시며 경성하시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소망이 변함없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하자면 3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각해주고 있으면서 4절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포되다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썩지 않는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서 확고부동하고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위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썩지 않는 영광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이 영광으로 확증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썩지 않으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위로 속에 함께 어려움을 든든히 이겨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왕 되시며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